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음 훈련을 시킨 다음에 믿음 훈련이 끝나면 이제 관계 훈련을 시킵니다. 관계 훈련. 믿음 훈련은 고난을 통해서 시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피하지 말고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아주 커집니다. 아주 믿음의 장부가 되지요. 그 다음에 관계 훈련은 가장 큰 문제가 관계에서 갈등입니다. 갈등.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또 교회 성도들끼리도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목표는 같아요.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그런데 영광을 돌리는 방법들이 달라요. 난 이렇게 하겠다.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 서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목표는 똑같은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을 보니까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라. 여기서 나이 따지는 게 아니고 뭐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훨씬 많지요.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 먼저 찾아가고 신앙의 내공이 깊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래야 갈등이 해결돼요. 그렇지 않고 찾아오기를 바라면 갈수록 갈등이 커집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감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시비를 가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 해놓고 그런데 그때 말이야 하고 또 시비를 타지면 이제는 더 큰 싸움이 일어나요. 과거를 묻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건 지금과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앞으로가 중요하지 지난날 갖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지난날을 자꾸 얘기하면 갈등 해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입니다. 갈등을 극복하려면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3장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걸 보니까 갈등을 극복하려면 먼저 손해를 봐야 되는구나. 먼저 손해 보면은 갈등이 극복됩니다. 그냥 우리 싸우지 말자, 화해하자 이거로만 끝나면 갈등 극복이 잘 안 돼요. 그건 말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보자. 그래서 로사 앞에 땅을 바라봐라. 얼마나 넓고 좋은 땅이 많으냐. 나를 떠나가는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줍니다. 함께 같이 살 수 없다.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떠나야 됩니다. 그럼 누가 떠나야 됩니까?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떠나야 됩니까? 아주 젊고 푸릇푸릇한 어린 조카가 떠나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나이 어린 사람이 떠나는 게 옳지요. 노인네를 어디를 떠나라고 밀어냅니까? 그리고 선택권도 어르신이 먼저 선택을 해야죠. 어떻게 젊은 사람이 먼저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양보하겠다. 이래야 갈등이 극복이 됩니다. 갈등 해결하려고 갔다가 전혀 자기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은 갈등은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 양보하고 누가 손해 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자기 포기가 안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일은 누가 가능하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는 자. 그 사람이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나를 포기 못할까? 이거 놓으면 죽을 줄 알거든요. 큰일 날 줄 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왜요? 갈등을 먼저 해결해야 되거든요. 싸움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지나면 곧이어서 홍해바다 건너야 되거든요. 그래야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우리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입니다. 유월절 지난 사람들은 이제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으면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을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은혜만 받고 나에게선 반응이 안 나타납니까?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0장까지는 전부 우리의 반응입니다. 반응. 비율로 따지면 30대 70%입니다. 30%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이고 뒤에 70%는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조건 은혜만 받으려고 하니까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안 오느냐? 은혜만 받으려고 하니까요.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나의 삶의 반응, 이걸 꼭 보여야 됩니다. 그 반응의 첫 번째가 홍해바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세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해요. 어린 양이 죽어 내가 살았으면 이제는 내가 죽어야 어린 양이 살지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먼저 죽어야 관계가 살아요. 그래야 갈등이 극복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체면은 절대로 안 구기고 안 죽으려고 그러고 너만 죽어라 이러면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건 뭡니까?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나의 응답. 응답의 첫 번째는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예수님 살려야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면 갈등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교회 분쟁과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자기가 살았으면 이제는 자기가 죽을 차례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건 말건 성도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러니 갈등이 해결이 안 되지요. 성경은 우리가 왜 읽습니까? 듣고 깨닫고 이대로 살려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는 자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이 안 웃어요. 속이. 벌써 그 속이 10년, 20년째 안 웃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인사하고 웃어요. 속이 안 풀려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자기를 내려놓으면 모든 갈등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때에 따라서 이러다가 내가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억울한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무시당하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억울하거나 손해보게 놔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손해보더라도 양보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합니다.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억울함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 삶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손 내밀고 그리고 시시비비 안 따지고 그리고 자기를 포기합니다.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지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을 볼까요? 그게 누구냐면 조카 롯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선 삼촌이 와서, 나이 많은 삼촌이 와서, 얘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 이 서로 헤어지는 것은 이건 이미 난 결론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가 먼저 땅을 지명해라. 그랬으면 조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대로 된 조카라면, 삼촌 죄송해요. 내가 내 목자들을 철저히 단속하겠어요. 이제는 다시는 싸우지 않도록 제가 잘할 테니까 삼촌 저보고 떠나라고만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이미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먹고 살 거다.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곁은 떠나는 게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 쫓아다니면 자기도 복을 받아요. 그 사람 하는 대로만 따라다니면 복받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는 관계 틀어지면 안 돼요. 왜? 그 사람 기도할 때 덜렁덜렁 따라다니다가 자기도 기도를 배우게 되거든요. 옛날에 그 장마철에요, 이제 우산을 갖고 이제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은 어머니가 꼭 그래요. 너 비 많이 온다고 그래서 미루나무 옆에 서 있지 마라. 미루나무가 여러분 알아요? 무슨 나무인지? 시골에 가면 막 장대같이 높은 논둑이며 밭둑에 있는 미루나무가 있어요. 아주 잘 크지요. 그 나무 밑에서 비 오는 날 서 있지 말라는 거, 비 피한다고. 왜냐하면 이게 벼락을 잘 맞거든요. 하늘 높이 올라가니까 벼락을 때리면 꼭 미루나무가 맞아요. 왜냐하면 벼락 맞는 나무 밑에 서 있다가 너도 벼락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는 사람 따라다니다가 같이 저주받는다니까요. 롯은 왜 불행해졌느냐? 아브라함 떠나면 안 됐어요. 특히 거기는 가족 단위의 부족 국가 아닙니까? 사람 하나가 아쉬운데 좀 싸우지 않고 갈등을 푼 다음에 삼촌과 관계를 좋게 하고 종들 관계를 잘 만들었으면은 롯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아내를 잃고 결국 롯의 앞날이 어떻게 됩니까? 두 딸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를 보고 배웠습니까? 향락의 도시 가서 자녀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결국 소활당으로 피했지만은 아버지 취하여 잠든 사이에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세상에 이런 패역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에돔, 모압, 암논과 모압 족속이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롯이 낳은 딸이에요. 윤리고 뭐고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소돔 땅에서 두 딸이 보고 배운 거예요. 그 음탕한. 그러니까 아버지고 뭐고 없는 거지요, 가서. 이러니 하나님이 그런 민족을 놔두겠습니까? 결국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역사 속에 없애버립니다. 패역한 자식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이 롯을 보면 우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좀 연세 많은 삼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했어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저 좁고 평안한 땅, 평평한 땅, 물이 많은 곳은 삼촌이 택하세요. 나는 척박한 저 가나안 반대 땅, 삼촌이 안 가는 땅을 내가 가겠습니다. 왜요? 나는 젊으니까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삼촌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 땅을 가야 내가 부자가 된다. 저 땅을 놓치면 안 된다. 한 번 기회 놓치면 두 번 기회 어렵다. 나한테 기회가 왔다. 이렇게 했죠. 이것은 복은 누가 준다라고 생각하느냐? 올바른 땅, 좋은 땅을 택해야 복받고 노후가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겁니다. 어느 땅을 주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아브라함은 그런 결정을 했고, 롯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의 선택이 올바라야, 좋은 땅을 택해야 노후가 편안하다, 앞으로 먹고 살기가 편안하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복되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가보세요. 거기가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하나님 없으면 롯의 가정처럼 패가망신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행복만 생각하다가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내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요단 동편, 그 아름다워 보이는 땅, 그게 나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서울 강남 땅으로 가야 복을 받는다. 아니라니까요. 구리 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라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거기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나눠주는 땅이 되는 거지. 자기가 올바른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롯은 오직 자기 유익과 자기 행복만 생각하면서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회 왔을 때 놓치지 말자,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지요. 잠언 28장 25절에 보니까요,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보세요. 마음이 탐하는 자, 욕심, 탐욕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누가 풍족하게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탐욕을 부리면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싸움이 없습니다. 풍족하게 된다는 잠언 28장 말씀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사람이 왜 시험받는다고요? 물론 시험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시험받는 목적이,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당했기 때문에 시험받는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고난당하는 것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 살면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남에게 베푸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일단 감사가 나오고 남에게 먼저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김미애 판사라고 있습니다. 김미애 판사라고. 이분은 야간 여상 출신입니다. 야간 여상 출신이 사법고시에 붙어서 한참 세상이 떠들썩했지요. 이 김미애라고 하는 사람은 엄마가 일찍 암으로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지요. 학교 갈 차비가 없어서, 학교 가려면 걸어다가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 시골에서 이 집 저 집 돈 꾸러 다니고, 근데 아침부터 시골에서 여자아이가 돈 꾸러 오면 재수 나쁘다고 집집마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성 어디로 가느냐, 그 교회 조그만 시골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 차비 좀 꺼주세요 하면은 목사님이 그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용돈도 주고 차비도 주고 해서 이 아이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고등학교를 끝까지 졸업할 수가 없어서 부산에 있는 방직 공장에 들어갑니다. 학교를 야간 여상도 못 다녀서 그냥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해서 다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돈을 조금 모아서 마지막 그 야간 여상을 졸업을 합니다. 왜 돈을 모았느냐? 내 이 돈 모아서 꼭 대학에 가겠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27살 됐을 때 동아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근데 법과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구청에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리 구에 소년 소녀 가장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애 있으면 한 명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자기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방직공장 다니고 대학도 들어가니까 이제는 내가 그 아이들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소년 소녀 가장 도와주는 일을 이 김미애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고 판사가 됐어요. 그가 판사가 돼서 한 일은 뭐냐면은 어렵고 힘든 소년 소녀 가장들을 내가 많이 도와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으니 이 땅에 나처럼 어려서 부모 잃고 배고픈 사람, 학비 없어서 쩔쩔매는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김미애 판사입니다.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김미애 판사 한번 쳐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 부리면 어떻게 자기도 힘든데 남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돈이 생기면 자꾸 재산 축적하고 자기 배를 불리지, 어떻게 이 대학 들어가자마자 소년소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애가 떠오르겠습니까? 내가 얘들을 돕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물론 손해나겠죠. 하지만 양보합니다. 욕심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에게 나눠줄까?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 소녀 가장들이 기뻐할 때 김미애 판사는요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아이들 학자금 주고 용돈 줄 때 애들이 막 좋아하는 그 모습이 판사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면 순간의 이득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욕심의 끝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롯의 결말은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